어떤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몸이 허약해서 항상 병치레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늘 건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한 어느 날 가운데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집 앞에 바위가 있지?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음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해서 이 남자는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매일 하루에 2시간씩 1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이 바위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방법이 맞나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헛수고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그 불평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바위를 막 밀었지만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단지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그동안 열심히 밀었으니까 이제 거울 앞에 서 있는 너 자신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거울 앞에 딱 보니까 자신의 몸이 가슴에 근육도 생기고 아주 탄탄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지. 매일 2시간씩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튼튼해졌습니까? 그러면서 1년을 되돌아 보니까 1년 동안 기침도 없고 잠도 잘 자고 병치레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에 2시간 미루는 거 한 번 하고 나면 별로 이제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 번 했다고 가슴에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 딱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물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그의 삶을 바꾸고 은혜를 바꾸고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생에 한 번 딱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지. 근데 예배는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습관적으로 주의를 꼭 지켜가면서 내 예배 시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나갈 때에 그 반복하는 것에 바로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매일 마침 말씀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기에 힘이 생기고 늘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새벽 예배를 드러나고 기도할 때에 단 한 번의 새벽 예배 가지고 거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다. 근데 꾸준히 반복해서 누가 뭐라도 10년, 20년, 40년, 50년 주님 앞에 서날 때까지 반복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러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신문의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신문의 현장에는 아그리빠 왕비, 또 왕을 수행하는 수행원들, 로마 총독, 단 천부장, 그리고 시위의 높은 의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이사랴 지역에 아주 최고급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변증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자기 눈이 뜨어져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종과 증인으로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변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까지 자기 변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환청이거나 헛소리가 아니라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주였던 말씀이 아주 명료해서 내가 감히 그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종과 증인 삼아주시고 자기의 눈을 뜨게끔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하기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았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를 택해 주셨던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참다운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종이에 활자가 인쇄된 책입니다. 네, 여느 책과 다른 이유인 것은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분명히 보이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불러서 그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 정도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참된 구원을 얻었듯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 말씀이 그런 생명인 것을 깨달아서 그죠?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원래 애당초 바울은 다메섹에 무엇 때문에 가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소식을 들었던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 바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마 두려움과 공포에 아마 사로잡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군사를 동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중에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 이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분을 받고 거기서 이제 꼬꾸라져서 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고 나서는 이 다메섹에 가서 이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이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도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 때문에 오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왔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색출하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닌가? 아무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되었어요.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구나 깨닫고 나서 다메섹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말을 믿게 되어졌고 그 바울이 주님 만났던 그 증거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졌고 함께 은혜를 나눴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다메섹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온 유대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심지어 이방인 지역에까지.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나서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선언하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그 말씀을 지켜 증거하고 나가고 참된 증인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 붙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뭐예요?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삶의 길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삶의 길과 목적을 어떻게 바꾸게 됐습니까? 다메섹으로 향했을 때는 그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히려 자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은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이것 때문에 뭐예요? 21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결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요? 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청년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군사까지 동원해 줄 정도로 유대교의 사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면 유대교 사회의 최고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믿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다니까 군사까지 동원해 준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가서는 한참 뒤에 돌아와서는 그가 예수님인 사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복음 되심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히 그 사람을 배신한 사람이고 배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들 시기하게 하고 질투게 하고 어느 때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등장하고 철저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고까지 했다. 자기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한 것에 의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믿기 전과 믿는 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길과 삶의 방향,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사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일을 해도 똑같이 돈을 벌어도 전혀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 배만 채우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전혀 목적이 다르잖아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단 말이죠.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22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내가 그렇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 말밖에 없다는 얘기. 그럼 선지자가 모세가 되리라고 했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시에 이렇게 변증하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도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었던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했던 말들, 대부분 이제 모세의경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줬던 말씀. 근데 구약성,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와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2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서 그 예언된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많은 곳에서 예언하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지역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을 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자기는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안 이루어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딱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한 가지 남은 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구약시대의 성경에 알고 있는 여러분도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셨고 예수님이셨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빛, 참된 길, 참된 생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던 그 말씀만 증거한 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신문화쟁 앞에도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된 내용의 항상 말씀은 항상 이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눈이 띄어져 있게 될 것이고 참된 빛이 보이실 것이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복음의 항상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빛이 보이실 것이고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참된 생명을 받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바울이 전했던 메시아가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 바벨론 멸망을 받고 페르시아 그 위에 또 헬라 제국에 지금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 통치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이상이 식민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식민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항상 꿈꾸던 것이 뭡니까? 독립 아니었어요? 독립. 광복.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혁명가가 나타나고 독립가가 나타나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정치적 독립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 독립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그런 메시아로 올 줄 알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이제 언제 그들이 정치적인 독립과 번영을 안겨주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모두가 소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위대한 혁명가, 독립가로는 이름을 남길 수 있었겠지만
모든 인류를 구하는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로는 오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메시아관이 바뀌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어졌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힘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어떻게 메시아냐, 그런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울이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온갖 이 살해 위협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또 신문회장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바울이 그렇게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년 동안 지금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그게 초지일관 그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었느냐, 그러냐. 22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신문회장 앞에서 지금 높은 사람들 거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왕비, 총독, 천부장, 시의원들,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변증할 수 있었는 것은 뭐예요?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높은 사람들 여러분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앞으로 사도행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짓밟던 이 청년 바울을 부를 때부터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전도 여행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1차, 2차, 3차 전쟁을 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고 배에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의 직면까지 이르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신문 앞에 서 있을 때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무고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신문회장 옆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죠? 어떻게 자기가 지금 여러분 앞에, 당신들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지병에 시달렸던 사람이 이 바울 아니겠어요? 하다가 푹푹 쓰러지고 늘 병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늘 또 의사 누가였던 하나님께서 누가도 붙여주셔서 그의 병을 보고 돌보게 됐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가도 그런 초지일관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가장 잘한 것 중에 잘한 것이 있다면 그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기 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생각도 맡기고 뜻도 맡기고 자기의 생명도 맡기고, 그러니 그 생명을 맡겼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갔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예전 이름입니다. 99세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앞에 있고,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뒤에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너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의심을 하고 있었고 99세 때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뤄줄 거야. 그러면 75세 때 불렀으면 자녀를 그 다음에 76세 때 77세 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한 자녀를 한 10명, 12명씩 줘야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자녀가 10명 이상이 되니까 큰 민족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99세가 됐는데도 자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24년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에는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첩을 얻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 너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나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믿고 행해봐. 그 하나님 믿고 나가봐. 그런 이야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원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엘샤다이의 원뜻은 충분하다. 충분한.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고 한번 행해봐. 하나님 믿고 한번 나가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뒤에 있을 테니까, 내가 내 뒷배경이 돼줄 테니까, 너의 백그라운드가 돼줄 테니까 나 믿고 한번 나가봐. 교회를 짓밟던 이 청년 바울은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면 그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주님을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에 두고 자기가 온갖 박해를 받고 살해의 위험이 있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서워 떨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도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뒤에 전능하신 충분한 하나님이 뒤에 딱 계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갖 박해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신문회장 앞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아그리빠 왕비 수행원들, 베스도 총독, 총부장, 시의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옷과 제복과 의복을 갖추고 앉아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면 출세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부귀영화가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그리빠 왕도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왕위를 인정받고 옵니다. 총독도 로마 황제가 결재를 해주고 승인해줘야 총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할 수 있고 총독도 할 수 있고 또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또 재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중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지 않은 황제가 없었고 그 황제를 믿고 나갔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시 모두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누군지 그 로마 황제에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천부장은 누군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최고의 재력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우리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 신문 앞에 서 있던 이 바울은 2년 이상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했던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문회장 앞에서 바울 혼자만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우리가 이름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총독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누구냐,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줄의 흙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권력이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도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력이든 돈에도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력이든 물질에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이나 금력이나 재력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몰락하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그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현실사에서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확인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권력을 믿고 나가다 어떻게 됩니까? 돈의 힘을 믿고 나가다 그대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과 힘의 권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잠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닌데 힘이 있습니다. 그죠? 돈이 모든 걸 다 되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승승장구하고 영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백그라운드로 삼고 그것을 믿고 나가다 결국에 그의 삶의 모습이 몰락하고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생명, 충분한 은혜, 충분한 행복,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하나님을 늘 백그라운드, 뒷 배경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인데 자꾸 다른 길, 다른 것에 무슨 힘이 있나 거기 의지하실 것이 아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충분한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충분한 삶, 충분한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